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2022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세월을 보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믿음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였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부끄러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정욕과 내 뜻대로 살아간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자복할 것뿐이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잊지 않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주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이제 밤에 한 11시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것이지만 우리가 내일은 주일이기도 하고 또 날이 추운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오고 가는 길에 혹 다치실까 염려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처소는 다르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상의 빛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으로서 시간을 보냈고 제가 어느덧 학부형이 되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어제부로 이제 1학년의 과정을 마치고 방학을 하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1학년 생활한 것이 어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의 말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담임 선생님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사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면 좋은 사회가 생겨날 것이고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전에 비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자격증도 더 많이 따고 스펙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며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과 이런 경제적인 불안감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전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시장한 틈을 타서 형을 속이고 또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으로 변장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밧단 아람으로 피하였을 때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 그가 7년을 노예같이 일했고 또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더 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만 이제 노년에 바로 앞에 서게 되어서 그의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 왜 그렇게까지 살았나 여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됐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은 줄만 알고서 보낸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은 것이죠. 여기서 험악한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원래 나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또한 이것이 신체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평생을 내달려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험악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나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려고 할수록 더욱더 삶은 험악한 세월로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험악한 나 하나님으로부터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둥바둥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러한 나그네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피온테스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것 혹은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진행이 되어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법적인 의미를 감안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한 자들은 한번 낙담하거나 지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지치고 낙심한 중에 있는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여기 짐진 자들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포르티스메노스인데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 그러한 동사가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정의하신 우리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인간은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함과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죄의 모습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 그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원래의 모습과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그 영적인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을, 그 공허함을,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된 만족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공허와 갈증을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는 줄로 알고 많은 돈을 벌려고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어떤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그것이 만족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함에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떠한 대상들이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을 지키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본래 유대교의 문헌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가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을 총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변질시켜서 부풀리고 무수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모두 엄격하게 지켜야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없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멍에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멍에를 짊어지고 수고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의 해석과 가르침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되돌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짐도 없고 수고도 없이 그저 편안히 쉬기만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하시는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만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뒤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과 다른 주님 안에는 쉼이 있는데 그 쉼 안에는 이전과 다른 주님께서 메워주시는 멍에가 있고 그에게 열심을 배워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을 안 해도 되고 배울 것이 없어서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쉬워지고 그 일이 가벼워짐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일은 효율이 떨어지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일의 그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셔서 그 멍에를 지고 가게끔 하시지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수고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지기가 쉽고 짐이 가벼운가?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소가 끄는 멍에는요, 홀로 매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가 되어서 매는 멍에였다라고 합니다.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함께 매어야 되는 멍에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너 매라고 하시는 것은 너 혼자 그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그 멍에를 찌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자라고 초대하고 계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소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춘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은 먼저 그 두 마리를 서로 싸움을 시켜서 힘이 센 소에게 먼저 주도권을 갖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한 마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면 나머지 한 마리는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새끼소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찧어서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는데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지면 이 새끼는 어미가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멍에를 질 때 어미소가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새끼소에게는 그리 큰 힘이 부담이 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시겠다라는 것이고 주님 어미소가 새끼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져주시고 나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조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뤄 가실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위스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으로 번역된 타페이노스는 낮아짐, 지위와 신분을 낮춘 비천함,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한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시는 겸비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된 대로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땅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의 소산을 겨우겨우 얻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러한 피곤하고 무겁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주님은 겸비하시고 온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 만족과 평안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회복시키는 분으로서 그분은 멍에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셨고 모든 것을 채울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고갈되어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 죄의 짐의 무게를 풀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 그분은 명예를 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삶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은 모든 일과 수고로부터 면제되어 놀고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먼저 해방되고 우리가 또한 그 멍에를 함께 진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는 그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가 주시는 삶의 참 의미와 목표와 방법 때문에 방향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짐을 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기쁨과 보람이 있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질병이 갑자기 나아지고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아지고 일을 안 해도 놀고 먹고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같은 병이나 질병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영원한 본질적인 그 소망과 그 유업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서 그 내 생명이 이미 구원받았고 내 생명은 주께 있으며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 주도권을 쥐고 가신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두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마음의 쉼과 주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야곱과 같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야곱이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처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실은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힘든 짐으로서 다가오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나를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주도권을 맡길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결코 그것이 힘듦이나 무거움이나 수고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느새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 말하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쫓아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결국은 험악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은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수고하고 이 땅에서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단을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채우려고 했던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정말로 참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보람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찬양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광고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은혜로 지나온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새로운 2023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2022년 송년 예배를 마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모든 멍에와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지시고 그 멍에를 주도해서 지고 가시며 우리를 가볍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기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쉼과 만족을 얻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그 멍에와 그 가벼운 짐을 내가 기쁨으로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